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살아있음과 죽은 것의 차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살아있지 못한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죽어있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것과 또 죽어있는 것, 그 차이를 볼 때 짐승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많은 것이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럼 그 살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 중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존재들 중에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의 피조물과의 다른 점,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생명 있는 것들 중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짐승들이 명백히 있습니다. 어떤 곤충은 자기를 새끼가 다 파먹고 살도록 하는 그런 희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감동적인 그런 자기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의 것들은 엄격하게 따져보자면 본능적인 행동일 뿐인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하는 본능적인 행동일 뿐인 거고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뻔히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해요. 아는데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희생, 짐승과는 다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 운동력이 있는 사람, 자기 희생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희생을 아무한테나 이어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기 희생을 이어가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안 먹어요. 내 입에 들어갈 걸 자식 입에 넣어줘요. 내가 입어야 될 걸 자식에게 입혀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 없이 자기 희생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자기 희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오늘의 시대에 많은 것이 더 풍족해져 있지만 자기 희생을 찾아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가니 내가 자기 희생을 해야 할 그런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직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손에 대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죠. 상심지를 킵니다. 상대가 누구든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참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삶이 죄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너머를 바라보면서 자기 희생, 이기적인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독특한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 이 인생이 다 자기 중심의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요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구별해 불러 모으신 존재들이 있다 이겁니다. 엿새 동안 월화수목금토 다 섞여서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 엿새의 삶을 살다가 정확하게 오늘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모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독특한 존재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겁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요만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전부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지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런 참 기가 막힌 이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 미국에서 명문 휘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장학생입니다. 공부만 잘하냐? 운동도 잘합니다. 그 레슬링에 아주 그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전미 챔피언까지 거머쥔 존재가 바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명문 대학 나와, 그러면 1등 신랑감이지 않겠습니까? 이 짐 엘리엇이 장차 미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야,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너 이제 사회 나가서 뭐 할 거야? 이 조국을 위해서 너 무엇을 할 거야? 이 짐 엘리엇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받아보지 못한 그 존재들을 위해 내 삶을 바칠 거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디 수련회 가서 손 들고 서원하고 일어나서 서원하고 그런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이 짐 엘리엇은 젊은 시절부터 내 인생, 내 목숨을 바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그 일에 바칠 수만 있다면 내 이 한 목숨 아까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드릴 수가 있다면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젊을 때부터 결심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래가 밝았던 인생이 이 에콰도르의 한 번도 복음을 받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간다고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리는 상황인 거죠. 특별히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아우카족은 그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소문까지 받아했던 종족이었던 겁니다. 앞길이 창창한 미래가 밝은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간다, 정글로 나아간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될 일이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 아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어쩌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동료가, 앞길이 창창한 미래가 밝은 그 친구가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짐 엘리엇을 막아섰습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그렇게 믿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 무모한 일이다. 야, 너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썩어? 너 인생을, 너 지금까지 배운 걸 왜 거기서 낭비하려고 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왜 꼭 그렇게 믿어야만 돼? 왜 그렇게 꼭 고생해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건데, 야, 그렇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희생이냐. 그러나 짐 엘리엇의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료 4명과 함께 총 5명이 에콰도르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곡히 말렸지만 복음을 위해 결단한 이 5사람은 결국 에콰도르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 정글에서 아우카 부족이 있는 마을을 발견하기 위해
이렇게 비행 선교사 네이트였던가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에콰도르 정글을 쭉 살핍니다. 끊임없이 살핍니다. 그것 하면서 이 종족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계속 비행기 타고 그 지역을 돌면서 준비한 선물 보따리들을 던져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 찾아온 존재다. 이걸 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맴돌면서 매번 계속 선물을 전달하는 작업을 펼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저들도 우리의 마음과 본심을 알았겠다 하고 이제 아우카족에 있는 그 팜비치 해변에 이렇게 강가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우카족을 위한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준 선교 본부에서 닷새째 그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이 도통 닿지를 않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주었던 그 팜비치 강가를 갔습니다.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5명이 처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주변에 아우카족이 있나 한번 살핀 다음에 그 5명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그 팜비치 강가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중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던 겁니다. 모두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이 휘두르는 창과 활에 고스란히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을 완전히 다 희생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되게 됐던 실화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가족 또 본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처참했을 겁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임지를 비롯해서 라이프지는 이 사실을 아주 크게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특종으로 무려 신문에 10면, 10면이나 할애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명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냐. 5명의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왜 그 땅에 가서 이토록 무모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냐. 이 얼마나 쓸모없는 낭비냐.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종교를 빙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빙자해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곳 남아메리카까지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인가.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멜리엇과 5명의 청년들이 이토록 자기 희생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흡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엿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 엿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엿새 앞에 두고 계신다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기 신변 정리하는데도 엿새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죽기 전 엿새 전 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가셨다. 그 베다니가 어떤 동네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들은 제가 화면에 좀 띄워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거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면 나사로를 살렸던 그 배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사로를 살렸으면 나사로의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겠습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앞으로 다가온 그 유월절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는 그 길은 죽은 나사로와 방불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 것이고, 또 하나 그 잔치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벌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나병 환자와 같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런 썩어 문드러져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가 어떤 것을 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임스 테이서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누워 계시죠. 유대인들은 식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식사 이렇게 딱 앉아서 식사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교제하는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그 예수님의 발 밑으로 나아가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그 발에 다 부어버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이 연출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이게 지금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순전한 나다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다라는 이 말은 근로자가 300일 동안 일했던 연봉과 같은 액수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비쌀까요? 왜 이 향유가 이렇게도 비쌀까요?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나드초의 뿌리를 한아름 가지고 있어도 이거 그 당시 기술로 압착을 해봐야 한두 방울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히말라야 산맥 그 부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걸 채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지금 바로 이거 팔레스타인 땅까지 이동하고 운반하는데 그 물류 비용이 또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러니 나드 한 근, 이건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을 만큼 정말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한두 방울로도 그 향기가 진동하게 할 만큼 아주 귀한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시신의 썩는 냄새를 뭔가 이렇게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드 향을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발에, 머리도 아니고요, 그 더러운 발에 다 부어버렸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부어버렸으니 이제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녀가, 친구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년치 연봉 이거 적금 깨서 다 드렸어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집문서를 교회에다 다 던져버렸어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 주변에서 난릴걸. 야, 그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맞냐? 이단 아니냐? 너 지금 헛된 거 빠진 거 아니냐? 너 앞으로 살 길은 생각 안 하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분개하죠.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야, 이거 옳지 않아. 이걸 이렇게 써버린다고? 이걸 이렇게 낭비해버린다고? 야, 이걸 가지고 이걸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무모한 일이야. 이게 얼마나 생각 없는 일이야. 이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해? 꼭 그렇게 예수를 섬겨야 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실상은 어떤 의도로 마리아를 책망했는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랍니까? 도둑이요.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회비를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먹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럼 누군가 한 명은 돈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돈계에 들어오는 걸 슬쩍 주가 쓰시겠다라면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뻔히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소위 말해 in my pocket 하는 바로 이런 가룟 유다의 반응과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거 낭비 아니다. 그거 낭비 아니다. 그건 나를 위한 거다. 나의 장래할 날을 예비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칭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없이 자기 희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데 그 대상을 위해 내 피와 내 뼈를 갈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희생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왜 자꾸 넘어갑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예수님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세상이 비난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에 볼 때 무모한 희생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와 같은 희생은
기억되어야 한다, 기념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반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마리아가 정말 특출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처럼 이 기가 막힌 거룩한 낭비, 무모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믿음의 반응을 이와 같은 거룩한 낭비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보세요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고 고자질하면서 정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1장 53절에 보니 이날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돌아선 걸 발견하니 이제 이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모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11장의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어요. 6월절인데 6월절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텐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다 계획하고 모의하고 있는데 이거 다 알려진 비밀 아니냐? 이걸 알면서 예수님이 설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번에 오시겠냐? 여기 오면 잡아 죽는 것밖에 없는데 설마 안 오시겠지? 이 말이 11장 56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죽을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셔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 예수님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베다니로 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잔치를 맛보고 계시고 결국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 어디로 나아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나를 희생하러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이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왜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진술할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조차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진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들어가셨다고 했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여러분 향유 값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짐 엘리엇과 같이 자기 목숨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길,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기쁜 길, 내가 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토록 신비한 길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이 죽고 난 후에 많은 기자들이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갑니다.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당신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가 이 부인에게 이거 정말 무모한 낭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은 생명을 이렇게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무모한 희생이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소리쳤습니다. 무모한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생명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무모한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간호 공부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와 함께 또 죽었던 그 4명의 부인들과 함께 남편이 죽었던 판비치 강가에 내리게 됩니다. 아홉 가족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편과 같이 나도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고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홉 가족들에게는 여자를 죽이는 것, 이건 수치 중에 수치로 여기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자는 죽지 않고 부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여간 자신들이 배운 간호 기술을 통해 아픈 자들에게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는 5년쯤 지난 후에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굽니까?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셨고 내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했고 나도 당신들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이 말을 들은 아홉 가족은 다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온 부족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무라고 하는 아홉 가족 사람이 아홉 가족 최초의 목사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 열매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판비치 강가에서 아버지를 죽인 키모 목사에게 짐 엘리엇의 자녀가 세례를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 이제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함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기가 막히고 신비한 열매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그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결코 헛되이지 않고
36년 만에 아합가족은 추장을 비롯해서 온 종족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무모한 낭비가 없습니다. 헛된 낭비요? 헛된 희생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또 그 헌신들은 명백하게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남부경향의 경향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걸음이 어떠십니까?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서부경향교회 하면서 이전 교회 성도님들과 또 경향교회에서 파송받은 성도님들 함께 교회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부경향교회는 같은 교단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이 교회를 걸어가셨던 분들과 이렇게 또 함께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 오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로 견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저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파송받은 장로님들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니 교회가 힘이 있게 되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게 되고, 교회가 추진력을 받게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원동력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결코 애매한 그 어떤 누군가를 향한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이웃사랑의 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은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함은 이웃을 향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을 위해, 또 봉사하는 기관을 위해, 또 오늘 남부경향교회를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희생이 무엇이든 주님을 닮아 그 주님과 함께 희생의 걸음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무모하거나 헛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그 희생과 헌신이 기억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거룩한 낭비를 이어가는 우리 남부경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